성령님, 이 시간 찬양대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금식 논쟁,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끼리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이 장을 보러 나가는데요. 어느 날 이 장을 보는 그 아이템에 요리용 청주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병에 들은 큰 청주병에 들어있는 그 요리용 청주를 사왔는데 거라지에서 이제 부엌으로 옮기다가 뭐 이것저것 물건을 옮기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요. 예, 청주가 툭 떨어져서 완전히 거라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뭐 유리는 다 깨지고 뭐 술은 떨어져서 바닥에 완전히 지저분하게 퍼졌어요. 한 소리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야지 왜 깨트리냐고. 제가 깨트렸나요? 보니까 왜 깨졌어요? 넣어주는 데서 적어도 청주니까 비닐 2겹에 넣어줘야 되는데 얇은 그 비닐 푸대 거기다 한 겹으로 넣어주니까 그냥 떨어져서 깨져버린 겁니다. 이 비닐이 좀 강하면 좋은데 약하니까 그게 떨어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니까는 뭐 먹지도 못하고 지저분해지고 치우는데 골치 아파집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논쟁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금식 논쟁, 지난주에 나눴던 안식일 논쟁, 뭐 정결 논쟁, 이런 것들은 다 부대가 터져가지고 내용물이 쏟아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되고 곤란하게 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얇거나 아니면 강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터져가지고 그게 쏟아져 나온 것들이 논쟁이고 갈등이고 그런 것들이 분란이고 어려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 논쟁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왜 가죽 부대가 터지는지, 왜 이런 분란이나 논란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부대가 터져버리는 이유, 갈등과 논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할 때 논쟁, 분란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과 분쟁과 논란이 생겨납니다. 먼저 논쟁과 분란과 갈등, 가족부대가 터지는 일은
비교할 때 생겨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덜 경건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 비해서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겨요. 당신 남편, 왜 당신은 저 사람 같이 못해? 왜 니네들은 저 애들처럼 못하니? 왜 목사님은, 왜 성도님들은, 왜 교회는, 왜 당신의 교회는 저렇게 못하니? 하면서 비교할 때 분쟁과 논란과 갈등과 가족 부대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해요. 논쟁과 분란이 비교할 때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과 다윗 사이의 논쟁, 분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막 여자들이 노래합니다. 여자들이 문제예요.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사울은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심히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8장 8절에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첨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면서 다윗을 분노 가운데 아주 주목하여 봅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사울왕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비교해요. 그래서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품는 거죠. 다윗하고 사울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나?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비교의식이 드니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그냥 칭찬만 하면 됐는데 왜 비교해요? 정말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칭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을 끌려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돼. 근데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야. 사울은 키만 멀쩡하게 컸지, 호대는 멀쩡하게 컸지, 다윗은 키도 작은데 저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당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울은 다윗을 쫓기 위해서 십몇 년을 호송세월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네 집안에는 어느 대학에 장학금 받고 다닌다는데 너는 뭐냐? 비교하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생깁니까? 안 생겨요. 마음에 분노만 생깁니다. 자기가 낳아놓고 이렇게 낳아놓고 왜 비교하냐? 마음에 분노와 미움만 생겨나는 것이죠. 또 누구네 남편은 설거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잘해주던 것도 안 하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비교할 때 괜히 시기심과 미움, 그리고 마음이 불쾌해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 많이 사역을 했는데 이 신혼부부 모임이 참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모임을 하기가 어렵고 그냥 커피숍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해요. 왜 가정에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신혼부부면 다 인생을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가보니까 처음 출발하는 출발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 23평인데 이 집은 35평, 45평, 면적부터 달라요. 그리고 TV 크기가 다릅니다. 냉장고 대수가 달라요. 집안에 데코레이션한 목재의 재질이 다른 거예요. 음식 나오는 게 달라요. 음식 솜씨가 달라요. 갔다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그냥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저 집은 부모님한테 시집장가 올 때 얼마를 받아왔다는데?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야, 음식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 비교도 안 했는데 내 건 그럼 맛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형편이 나으면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형편이 안 좋으면 괜히 마음에 주눅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또 자기 자신도 상대방과 비교하면 괜히 마음이 상하죠. 그냥 괜히 마음이 상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비교하는 사람이나 비교당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이 비교당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분노하기 십상입니다. 일단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논쟁과 분란과 이런 마음 상하는 상처를 받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비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고 남을 나와 비교하고 자기가 속한 곳을 다른 곳과 비교하는 그 비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평생 행복하기 어려워요. 왜?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하는 것 때문에 행복을 잃지만, 내가 비교당할 때 괜히 나까지 끌려 들어가가지고 행복을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비교를 당할 때 비교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울의 방법은 뭐예요?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비교당하는 그 상대방을 내 밑에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상대방을 죽여서까지 나와 비교가 되는 상대방을 내가 정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교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비교의식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를 당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셨나?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혼인집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신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혼인집 잔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우리가 신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가 정말로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나, 내 안에 누구가 있나,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나,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 누가 돈 좀 쓰고 잘난 척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내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한국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차 타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 느끼고 비교의식 느끼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비교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면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분노나 이렇게 논란이나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자인가를 알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때
비교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거기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뭐 없는지 그거 비교하면서 신경 쓰고 살아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해방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논쟁과 갈등 분열, 부대가 터져서 지저분한 것이 흘러나오는 이 일은 언제 시작되나? 모든 논쟁은 똑같이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왜 다른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로는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정결 논쟁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서 이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질문은 언제 나와요? 이해되지 않을 때 어찌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논쟁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어찌하여? 라는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소갈머리가 좁기 때문에, 내 부대가 얇고 작기 때문에, 큰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스쿨 서플라이를 사러 월마트에 갔어요. 월마트에 갈 때 리턴할 것이 있어서 서비스하는 그 리턴 서비스하는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애한테 야, 너 여기 서 있어라. 그래서 너 서 있는 동안 아빠가 가서 물건 살 테니까 네가 서 있고 네가 사람들 기다리다가 너 반환할 때쯤 되면 아빠가 와서 반환할게.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아빠, 나 여기 못 서 있어.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도 서 있는데 네가 중학생인데 왜 못 서 있는다고 하는 거야? 아빠, 미국에서는 뭐 열 몇 살까지 안 되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 서 있을 수 없어. 둘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엄마한테 아빠 이상해. 나 어린데 거기 혼자 줄 서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그 월막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들 혼자 세워놓느냐 이거예요. 납치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다 큰 애가 왜 못 서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서로 간에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것이 이해관계에 얽히면 논쟁과 분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지나? 그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금식, 안식을 지키는 것, 손을 씻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정말로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준에 갇혀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금식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경건,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정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금식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너희들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경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년에 1번 금식하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발전시켜서 1년,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다 신앙 헛거야. 정말로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네.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네.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도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비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기준, 잘못된 그릇, 잘못된 부대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완전히 새 부대로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자기 부대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질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자유 없이 그 부대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부대를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이 굉장히 자기 몸에도 좋고요, 경건에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금식이 가장 중요한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금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손 씻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고 이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동들, 금식이나 안식일 지키는 거나 손을 씻는 거,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거룩함과 경건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바른 말하고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삽니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금식하고 뭐 별 절기를 다 지키고 별 경건한 손을 씻는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에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 예수님은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생명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피는 생명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아무것도 입안에 넣지 않음으로 경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니네들이 나와 동행할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인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너희들이 나를 마셔야, 금식이 아니라 나를 마시고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가 있고 너희들이 경건해질 수가 있고 너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충만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먹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종교생활을 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손을 씻고 별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결혼하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포도주로 떡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헌 가죽부대예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터져버려가지고 논쟁이나 분란이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마실 수가 있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서 얘기해 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셨던 예수님, 성령님이 몰려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못한 자, 자기 마음에 없는 자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 금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쟁과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손을 씻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내어보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도요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겸손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비교하지도 않고 정말로 이해하지도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분란이나 문제를 만드는 그 인생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어보내오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조용한 가운데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성령님을 마심으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가운데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며 정말로 논쟁을 피하고 분란을 피하고 비교하는 것 피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어찌하여 하는 질문들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한 삶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내일부터 개학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